이 시간 함께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드릴 때에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오직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 이 이름의 뜻은요,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이름이죠. 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선지자들 누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박국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의 보통의 모습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꼬치꼬치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은 대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는 어떠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우리가 다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질문은 대충 이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들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허용하십니까? 그렇게 그는 질문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하박국은 답답해하며 마치 그분을 무기력한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에 대신 하나님께 물어봐 준 것 같은 공감과 통쾌한 마음을 느끼는 분들도 이 시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요, 그 답이 이해되지 않으면 또다시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바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과 기다림에 친히 응답해 주심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동도에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의 이 시간이 이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질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요,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에게 응답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하박국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고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하박국은요, 성루 곧 망대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선지자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차례 들어왔을 질문이 기도가 뭐예요?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 답 역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마 잘 줄줄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호흡과 같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지는 특권, 권리, 의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뜻을 이렇게 잘 알지만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준행하며 사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뿅 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자 솔직한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마치 알라딘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지니와 같은 존재, 저랑 좀 닮았죠? 알라딘에 나오는 파란 괴물. 네. 어딘가 좀 닮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소원을 빌듯이, 마치 램프를 만지듯이 성경책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 마치 도깨비가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방망이. 도깨비는요, 방망이만 두들기면 금이 나오건 은이 나오건 두들기면 무조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이 그렇게 즉각 뿅 하며 응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진 않나요? 그래서 가끔은 나의 기도나 소원이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종종 주변에서 발견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또한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충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세상도 바라보고 남은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이 밤이 그런 은혜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했고요,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만일 하박국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명백히 판에 새기라는 말씀에 하박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위대한 학자가 쓴 글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확하고 확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때 진리로 여겼던 놀라운 일들도요, 나중에는 거짓으로 판명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확무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은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마치 오늘 특송을 저희가 함께 뭐 짠 것 같이 이렇게 특송을 잘 골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걸기에도 결코 아깝지가 않은 고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받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그분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결코 믿음과 담대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명백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명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백하게 새겨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사역자나 어느 특정한 자들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자는 반드시 전하기 마련입니다. 재밌는 영화가 개봉하면요, 그 영화를 보고 오면 우린 주변에 알려요. 선생님, 그 영화 꼭 보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홍보를 해줍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왜요? 너무 영화가 재밌었거든요. 식당에 가보면 너무 식당이 맛있대요. 꼭 가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동독에 온 지 한 5, 6개월 돼가는데요. 이제 가끔 성도님들과 선생님 얘기하다 보면은 냉면집 가봤냐고. 여기 무슨 냉면집이 있대요. 거기 냉면 꼭 먹어보라고 저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식사 어디서 하세요? 뭐 주변에 합니다. 목사님, 냉면집 안 가봤어요? 냉면집 꼭 가보라고. 그 일 꼭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냉면의 맛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먹어보지 않았다면 그 얘기를 하지 않겠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어보면요, 이 커피 맛있으면 꼭 가보라고. 이 교회 앞에 있는 S로 시작되는 카페 아시죠? 거기 꼭 가보세요. 정말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가서 그 커피를 먹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지 않은 자가 그저 같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먹어본 자만 그 얘기를 하기 마련이에요. 아마 지금도 이 영상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허락받지 않았지만 잠깐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동네 한의원에 가십니다. 근데 최근에 올 초에 새로 생긴 한의원에 가셔서 그 한의원이 새로 생기니까 고객 환자를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처음 온 환자에게 그 시장 바구니 끌고 다니는 걸 주더라고요. 그걸 받아주신 어머니께서 막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거기 꼭 가봐요. 꼭 가봐요. 침을 잘 놓은 데가 아니라 거기 가면 가방 줘. 가방 받아와. 뭐 신통하대가 아니에요. 가방 받아와.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어머니가 보면서 깜짝 놀랐을 텐데, 이 얘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가방을 받아온 자는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겁니까? 복음을 경험한 자는요, 은혜를 체험한 자는 복음을 전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꼭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이 앞에 앉아있는 주일학교 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가 좋은 때든 혹시 그렇지 않을 때라도 상관없이 말씀을 항상 전하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맛본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사랑의 말을, 주님의 은혜 향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절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다를지라도요, 때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기를 구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언제나 가장 완전한 때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때가 차면 결코 지체하지 않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침묵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응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우죠. 하나님 왜 지금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침묵과 지연이 아니라 준비와 응답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선하고 그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기 때문이에요. 가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그런 싸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주세요. 제가 뭐 특별한 비싼 텀블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얼마 안 되는 물병 하나 주시면 제가 뭐 욕심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막 싸우다가 이걸 가끔 뺏겨요. 하나님, 그거 뭐라고 그냥 주지, 그거 뭘 뺏어가세요 라고 싸우다가 시간이 흘러서 보면요, 저에게는 이건 기억조차 나지 않는 더욱더 값진 것이 제 손안에 붙들려 있더라고요. 그것이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의 기준으로서 비싸거나 화려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저에게 필요하고 가장 저에게 의미 있는 뜻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하신 그분께서 언제나 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조금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어둡고 희미해 보이고 조금은 낙심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동독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